등불을 켜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물에 빠진 놈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라는 속담의 사자성어. 물에 빠진 놈 살려주니까 보따리 내놓으시오 라는 이르는 속담 있죠. 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을까요? 사극에 많이 나와요. 이런 맞아요. 배은망덕. 이런 배은망덕. 한마디로 받은 은혜를 완전히 잊고 금방 타락해버리는 우리 인간의 죄 많은 속성을 빗댄 정말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것 까맣게 잊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싫어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을 빗댄 그런 배은망덕, 정확한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백성이 배은망덕의 전용이 있어요.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이집트 노예 생활했어요. 소망 없는 것이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더러운 일, 힘든 일, 배고프고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 엄마, 아빠도 노예였고, 나도 노예고,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 태어날 자식들도 노예일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 얼마나 인생이 좌절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힘없고 능력 없는 아무런 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80세 할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키고 구원하기로 결정을 해주십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써먹을만 해서도 아니에요. 그냥이 뭐죠? 이걸 성경적인 단어로 은혜라 그래요. 그냥 구원해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축복해주는 것.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그냥 아무런 대가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그냥 주시는 그 사랑과 바로 그 은혜로 우리도 또한 구원받은 너무나 놀라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는데요. 이 노예를 빼앗기기 싫어하는 애굽이 더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괴롭혀 하니까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려요. 내가 복수해줄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갖지 못할 바엔 죽여버리자라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애굽 군대 내 백성을 죽이려고 해 그 모든 애굽 군대를 홍하에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냥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기만 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한부모 되세요. 이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슬픔과 괴로움 없으셨던 너무나 행복하셨던 유일한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걱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걱정하시죠? 우리 인간과 죄 많은 백성들을 보시면 하나님 아파하실까요? 안 아파하실까요? 아파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얼마나 애달파하셨으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분노하시죠? 하나님 괴로우실까요? 안 하실까요? 괴로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 괴로움, 슬픔, 근심 하나님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은 왜 우리 때문에 근심하셔야 되나? 하나님은 왜 나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또 우리의 암담한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믿음 없는 것, 소망 없어하고 하나님 붙들기 싫어하고 세상으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느니, 아니면 그곳에 있는 부귀영화 헛된 욕망과 헛된 꿈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 터지시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행복하시기만 했던 그 한순간이 언제였는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 에덴 동산을 너무나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때 있으셨죠? 행복할 때 한 번이라도, 아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불행만 있었어요? 행복했을 때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행복감을 다시 맛보고 싶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억만 배 우리보다 더 하신 거예요. 어떨 때?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행복만 있는, 죽음과 근심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행복만 가득한 그 나라, 하나님이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복하는 것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던 그 유일했던 그 한 시간, 그걸 너무나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생각해 보시면요, 자녀들 잘 되고 행복한 거 보면 내가 행복해요? 아니면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요? 둘 다지만 아이들이 행복한데 왜 내가 행복하죠? 그게 부모의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생육하고 정복해라, 다 줄게, 이름도 너희들이 지어, 다시는 죽음 없을 거야, 아픔 없을 거야, 괴로움 없을 거야, 영원한 행복만 있을 거야. 그 나라가 완전히 진짜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 나라를 너무나 회복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너네 능력 없어도 좋아, 돈 없어도 좋아, 명예 없어도 좋아, 나만 믿어, 내가 다 해줄게, 다 줄게, 다 부어줄게, 다 이겨줄게. 그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얼마나 속 터졌을까요? 가끔 자녀들 보면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직 가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이 백성들은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게끔 하는 선민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해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뭘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요? 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이 땅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행복을 너무나 느끼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시고 내가 다 해줄게, 다 줄게, 다 이겨줄게 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강력하셨는지, 이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이들을 회복하고 살리고 이들에게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주시고 싶은 그 마음, 전 조금 이해해요. 어떨 때 그랬는가? 제가 애들 데리고 제주도 갈 때 그래요. 가장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요. 가장 재밌는 것만 해주고 싶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도 거의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어요. 우리 제주도 언제 가요? 애들은 제주도가 좋은가 봐요. 여러분, 난 제주도뿐만이 아닌데, 너희들은 제주도 좋지? 난 제주도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지만, 얘들아, 너희들에게 이제 속으로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외 단기 선교 아울리치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해. 엄마 아빠를 떠나서 제주도 가는 건 공식적인 아이들의 출애굽이에요. 엄마 아빠를 떠났는데, 여러분이 바로라는 건 아닌데, 애굽이라는 건 아닌데,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같이 애들이 차 타고 공항에 가고 비행기 타는 그 설레임이 있고요. 같이 햄버거 먹고 엄마 아빠 없는데 미안해요. 가끔이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떠났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실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숙소에서 소리 지르고 베개 싸움하고 아무 때나 자도 되게 허락하거든요. 그래도 아침에 빨딱빨딱 일어나요. 젊어서 늦게까지 안 자고 몰래 휴대폰하고 아는데 허락해줘요. 죄송합니다. 언제 그렇게 해줘봐요. 마음껏 자유를, 해방, 출애굽, 가정에서의 핍박과 이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이 해방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가장 좋은 해변에서 물놀이 해주고 싶고 흑돼지 먹이고
강아지, 고양이, 동물 카페 너무 좋아하고 저녁에 그리고 2시간 넘게 집회하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제주도 언제 가냐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가 끝이 아니에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아이들이 제주도를 넘어서 상상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시켜주고 싶어요. 그렇게 파송하고 싶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 거기서 만나는 기쁨, 제주도나 해외여행보다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상상도 못할 그 재미와 그 희열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요. 청년된 부모와 여러분, 전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픈 꿈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 기도를 한번 하는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도와 예배. 눈물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과 스케일 떠나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결단하고 작정하세요.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기도를 쉬고 싶지 않는, 그리고 굳이 나중엔 그 기도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무엇인가 막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예배. 마가의 다락방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그것이 우리 아이들과 찬양하는 이유예요. 제가 수년 전 일본에서 일본인 현지 기독교인들과 제가 산속에서 천막 쳐놓고 폭우가 치는데 천막에서 자고 일어나면 예배하고 거기서 밥 먹고 돈이 거의 안 들어요. 근데 일본도 뭐 못 사는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호텔에 살 수 있는데 굳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를, 장막 예배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요. 와, 천국이 이곳이구나. 분명히 불편해요. 다 열악해요. 식판에 비닐 딱 깔아가지고 밥 딱딱딱딱 놓고 먹고 비닐 싹 걷어서 버리고, 식판 이게 하나가 나의 이 생명줄인데 그래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었던 그 영상, 제가 옛날에 3G 폰으로 촬영했던 건데 한번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안 꺼도 돼요. 그냥 그래서 일부러 좀 어둡겠습니다. 저 천막에서 5,000명이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 막 이동하고 집회 장소 따로 있고 숙소 따로 있고 식당 따로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로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자. 우리도 저러한 은혜 예배, 감격 있는 예배, 감격 있는 기도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름이든 겨울이든요, 가까운 필리핀부터 뭐 캄보디아나 몽골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과 함께 여행이 아니라 봉사활동 같은 아울리치 단기 선교인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다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 이런 음식 먹고 행복할 수 있다니. 그곳에 유치원 세우고요, 얼마 안 들어요.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이 가장 행복한 마을 되도록 센터 만들어주고 유치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급식소 세워주고 잘 먹이고 잘 입게 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마을, 그 도시, 그 나라 선생님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 임할 것인데 그럴 때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능력과 비전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노예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러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타락하는데 배은망덕의 전형을 보여줘요. 에덴 동산의 영광과 비전을 이들에게 갖고 계셨는데 홍해를 만나니까 초토화시켜준 그 애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장되어 죽겠다고 원망하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칼에 맞아 죽겠다고 원망하고, 홍해를 갈라 애국을 무찔러 가나안으로 인도하니까 왜 이렇게 힘든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느냐고 원망하고,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엘림 오아시스 주시니까 잠깐 좋아하다가 시내에서 쉬게 해주니까 우리 하나님은 송아지 하나님이다, 우린 더욱더 많은 부귀 영화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송아지 우상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타락해버리고 광야에서 아말렉 이기게 한 것 바로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가나안 땅 입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그 땅 가가지고 죽을 것이다, 가나안 군대 우리 모두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해요. 이게 배은망덕이죠. 적반하장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은혜와 기적과 경험을 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런 구원과 은혜와 승리와 행복과 만나 매출하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주신 은혜를 우리는 그러면 경험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도 광야의 길 통과하고 있죠.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있으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라면 우리도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우린 지금 어떠한 삶,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생각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십니다. 이렇게 민수기 14장 우리 성경 자막을 통하여서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과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세요. 적반하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시작.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20세 이상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서 바로 가나안 땅 족속 싹 쓸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꽂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런데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너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철병거, 거인들 다 싹 한 번에 쓸어버리고, 왜냐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굽 노예 생활할 때 있었잖아요. 그냥 곱게 바로 딱 한 보름이면 애굽 땅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꽂아 줄 수 있거든요. 퀴즈.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 볶고 저리 볶고 지지고 볶고 하셨을까? 실은 지지고 볶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지고 볶인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딱 꽂았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신뢰했을까요? 왜 광야에서 이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우상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왜 싸움을 직접 해서 너희들이 성취하고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력과 군사력이 막강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겨줄 수 있어요. 다 먹이실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싹 그대로 곱게 꽂아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싸우나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능력은 없어요. 어차피 재정도 물질도 없어요. 어차피 군사력 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원래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무엇만 바라보면 모든 승리와 재정과 채움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그 백성으로 만드시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게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 주어봤는데
뱀, 마귀, 옛뱀한테 다 내어주고 타락해버리고 죄짓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주신 은혜 다 내팽개쳐버리고 배은망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번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팔아먹는다니까요. 제자들 봐요. 똑같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자 일으키고 많은 질병과 귀신 내어 쫓았는데 봐요. 주님께서 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예수님 붙잡히니까 도망가잖아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예수님 안 믿어져요. 예수님 부활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망한 것 같아요. 우리도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배은망덕.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 하나만 하나님께 온전히 그거 하나만 바라셨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명하셨는데 깨어 근신하라. 때가 악하다. 얘들아 너희 대적 마귀는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이기는 존재,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그들이 힘이 생겨서요? 군사력이 막강해져서요? 업그레이드 천만에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건데 이렇게 너희는 대비하며 살라고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경각심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살라고 명령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너희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든지 등불을 준비한 하인이 되든지 항상 깨어.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새벽이건 밤이건 피곤한 건 아는데 그래도 깨어 있어. 등불을 켜고. 혼인집에 주인이 언제 돌아와서 문 열어라 할 때 문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바로 문지기가 되고 청지기가 돼서 그렇게 항상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정신 차리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과 같이 준비하라가 아니라 되라라고 명해. 되라. 하루살이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하루를 살겠죠? 절대로 하루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맞아요.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활 시위를 당겼다가 시위를 놓을 때 화살이 나무에 꽂히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다라고 비유로 얘기하시기도 해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 출애굽하여 구원도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절대 배은망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성령 충만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입을 것인데 절대로 지지 않는 나의 백성이 되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온 유다, 바로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주인공 되고 우리의 자녀들 여호수아 갈렙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서울 엘림교회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